지난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던 중 잠깐 멈추더니 3명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고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또 잘 알지 못하던 2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비슷해 보였어요. 혹시 얼굴이 비슷한 것 같은데 자매인가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자매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 사람은 자기 친구고 또 한 사람은 양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양동생이 뭔지 알아요? 수양아들, 수양딸을 삼거나 양부모를 삼고 하는 것은 익히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양동생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사교성이 좋아서 한 사람은 친구로 삼고 또 한 사람은 동생을 삼은 것 같습니다. 3 사람은 매우 유쾌해 보였습니다. 집에 함께 있다가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꼭 필요한 업무적인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겠지요. 그렇지만은 친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잘 아시나요?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지만은 모두 똑같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똑같아 보이지만은 아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알기는 하지만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면은 친해져야 합니다. 친해져야 그 사람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3 사람은 매우 친해 보였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려고 카페를 향하는 그 모습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게 되면은 친해지는 것이죠. 친하기 때문에 잘 알고 또 잘 알기 때문에 친해지고 아마 서로에 대해서 또 서로의 가족이나 또 서로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잘 압니까? 그 사람과 친한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압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청와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만나봐야 합니다. 스치듯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난 것이 그 사람을 아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만나서 대화해 봐야 됩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그리고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토론도 같이 해봐야 합니다. 밤을 지내면서 여러 상황을 함께 지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과 친한 거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믿습니까?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면 될까 안 될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속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나에게 말했을 때 내가 그 사람 말을 믿어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속는 것이지요. 미혹을 당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믿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도인 요한이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12명의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각기 자기 방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로마에 반역한 혐의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다가 죽었다는 죄명이 나에게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죠?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 너도 나도 다 예수님 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한 번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요한 사도가 말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이 성경에 쓰여있는 어떤 한 구절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 사도가 말한 생명의 말씀은 단지 어떤 소리, 어떤 쓰여진 글자,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 어떻게 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또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시작,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이 요한이 말한 태초라는 것은 단지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에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저 단순히 한번 보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요한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았다고 말합니다. 한 번만 그랬습니까? 일주일 그랬나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렇게 부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난 거예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양식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그 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그 지식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식만이 아니라 온전히 들어서 알고 눈으로 봐서 알고 자세히 가까이에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구주를 믿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했으니까 알았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함께 동고동락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는 그런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만 그랬을까요?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이 요한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기 관리를 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내가 왕국을 세우고 너희가 원하는 먹을 것을 주고 떡을 주고 내가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그런 육신적인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왔지. 그러나 아니야.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유대 나라에 어떤 한 자리 차지하고 유대 나라가 세워져서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했지만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대해서 한 번 듣고 어느 날 하루 종일 와서 말씀 들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쉽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가봤어요. 더 자세히 봤어요. 만져보았어요. 하루 동안, 한 달 동안, 2년 이상, 3년 가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 그분을 떠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 그분이 고난당하시지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함께 해오면서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예요. 우리의 구주예요. 어떻게 떠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만나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 함께 지내보았더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이셨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요한이 지금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이 주님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요한이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만져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보고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섣부르게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 1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기다리고 소망에 오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예수님 빛이라고 표현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은 영적으로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러기에 그 어두운 세상에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비춰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이 어두운 이 죄악의 세상에 빛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빛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 거짓말쟁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참빛이 아닙니다. 그저 잠깐 깜빡인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참빛이 왔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요? 참빛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참빛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빛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참빛인 예수님을 증거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비추임 바디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마음에 부음받으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참빛이 비추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참빛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빛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은 참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참빛이 왔다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요한은 자기가 발견한 참빛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요한은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사귐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와 사귀었습니까? 예쁜 남자, 씩씩한 여자 만나서 이렇게 사귀고 있습니까? 요한이 사귄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함께 형제된 자들, 함께 자매된 자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사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귐 가운데 그들이 함께 들어와 사귀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냥 좋은 친목단체를 만들려고요? 세상에 좋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도 나누고 돈도 거두어서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이런 좋은 단체를 만들려고 우리의 사귐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있는 사귐은 세상적인 그런 사귐만이 아닙니다. 이 사귐에는 누가 있냐면은 우리의 사귐은 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뭐예요? 우리의 사귐은 뭐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요한이 사귀고 있는 그 공동체, 이 요한이 사귀고 있는 그 단체에는 그냥 사람들만 모여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돈 걷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고 그리고 또 돈을 또 걷어서 또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단체들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많습니다. 참 많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모임을 갖고 하는 건 뭐 좋은 일이고 괜찮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모임은 너무나 흔하고요. 그런 모임은요 그래 참여해도 되고 또 다른 모임에 참석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사귀고 있는 이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 동료들과 예수님 믿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귀고 있는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단지 세상에 어떤 친교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단체가 아니라 이 사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사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사귐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우리 구주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믿음의 성장해 가는 이 모든 과정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이 사귐을 함께 사귀고 누리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이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요한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사귀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속한 단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 여러분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를 나눕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사귀고 교제하자 하는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맛보았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이 사귐이고 교제예요. 교회에서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귐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교회는 불완전하여 시험 들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면 교회는 풍성한 사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왜 증거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사귀는 가운데 있게 하기 원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주부터 계신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거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사귀는 이런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